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쯤에 있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거니와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243장을 본문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앞이 시작이 똑같은 게 세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주자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예배에 방해받지 않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한없이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눈동자같이 한 해를 보내게 해 주시고 이 마지막 12월에 강림절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은혜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말씀 증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우린 흔히 대강절을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영국의 차세대 탐 라이트이라고 불리는 폴라 구더 박사가 있는데 기다림의 의미란 책에서 대강절 때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미래로부터 현재로 바꿔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음미하는 기술, 현재에 머무르는 기술, 그리고 기다리는 행동의 의미를 찾는 기술을 재발견해야 한다라면서 기다림을 배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초집중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마치 연상 그림을 하나 드린다면 고화질 고해상도 TV에서
역사적인 테니스 결정 장면이에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공이 상대에게서 넘어와서 내 땅에 튕겨서 올라와서 그 다음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를 슬로우 비디오로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게임 중에 이 공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리플레이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면서 아나운서가 전문가와 함께 이 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자, 상대가 공을 쳤어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바운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두 번째 땅을 닿기 이전까지 이것을 천천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 공을 칠 때 내 신경의 이 반응을 굉장히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눈, 발동작, 몸,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허리, 어깨의 각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는 이 공, 그 다음 공을 치느냐고 이것을 어떻게 내 몸을 그 공에 최적화시켜서 그 다음에 치고 있는지를 리플레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대강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도가 초집중해서 리플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배우고 몸뚱아리를 최적화시켜서 준비 동작을 취하면서 두 번째 바운스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차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모세 본인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리플레이 하는 게 자그마치 3번이나 나옵니다. 3장에 오늘 본문 32장,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34장에 모세의 이 죽음에 대한 순간을 3번이나 반복 재생, 리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은 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모세의 노래 그럽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맨 끝부분에 죽음의 밀당,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33장은 12지파 장슬의 공동체를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로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34장에는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종합 묵상해서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연로해지신 모세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 그 땅의 유명한 왕들 초토화시키고 이제 총회를 열어서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다 마치시고 자기 회막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저녁 또는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했나 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입성을 바로 눈앞에 봤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 48절은 바로 그날에 총회를 열어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덩어리를 나눠주고 난 바로 그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120세. 시력은 흐려지지 않고 기력은 쇠하지도 않아진 정정한 모세가 자기 숙소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찬 앞날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왔습니다. 부디 나를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과 산지,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고마해라. 그만 좀 해라. 이젠 더 이상 이런 기도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대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을 사방으로 내 마음껏 둘러는 보라. 그러나 그 땅을 바라는 보지만 건너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지하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당한 모세의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이 잘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말라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직접적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일입니다. 물이 없다고 난리 버거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해서 물 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향해 명령하여 물을 낸 게 아니고 혈기를 부려가며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겨 쳐버렸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해 민수기 20장에 잘 그려놓았습니다.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위에서 그날도 변함없이 물이 터져 나오면서 백성들도 가축들도 넘치게 마셨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가 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리플레이 해야 할 지점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저그들이 말도 하고 저그들이 행동도 하게 돼 버렸습니다. 온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역사를 보며 착시했고 착각했고 착오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세의 마지막 간구를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 대강절을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성탄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마치 모세처럼 우리로 저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아바림은 산맥이에요. 그 산맥 북쪽에 있는 산은 비스가 산이에요. 비스가 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서 죽은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거기서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죽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최정상,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못 볼 수도 없는 높은 곳, 그리고는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거기서 내려다 보라. 그리고는 거기서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갈라진 바위 틈에서 물을 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4번이나 목도하는 특권을 일생에 누렸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시내산 정상 위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에서도 얼굴에 광채를 담고 두 돌판을 갖고 걸어 내려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요약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보이는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 와서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약속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이 대강절에 모세의 이 장면을 리플레이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것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행하시기로 작정하고 행하시는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계획이나 노력이나 개발이나 역사적인 진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것, 땅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이것만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성경이 말하는 죄, 불순종, 심판,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인정하면서 대강절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의 대림절, 대강절날 설교한 것만 묶어놓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하시다가 그 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는 또는 듣는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리얼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죽어도 좋다 하는 것으로 살아갔더라고요. 저도 대강절에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지만 더 훌륭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보네퍼 목사님과 같이 그 말씀을 증거했고 생명을 걸었다는 것 외에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성경에다가 써내려가는 필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전 모세가 금의 환영하면서 요단강 서편을 건너가는 것으로 개선장군이 되어 그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적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행진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다가 죽은 것으로 그렸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봐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해오신 위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되는 날 아닙니까? 이 약속은 그동안 약속해 오신 땅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선을 입고 임하시는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날입니다. 모세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 시즌이 대강절입니다. 우리도 마치 모세처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 죽어라. 그리고 약속 안에서
살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놓을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라.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한다는 선언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우리 죄에 대한 실제와 심각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완성을 기다리는 시즌이 지금 이 계절이 돼야 합니다. 모세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림하여 오셨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시즌에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같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할 때에 우리는 또 기다림을 리플레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몸의 자세를 오고 있는 공에 최적화시키면서 기다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미완성 장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면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우린 보통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거절된 기도의 응답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되고 좌절된 기도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거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결과는 내가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시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 내 욕망, 내 바램, 만사, 형통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 우린 자주 다 실패합니다. 병도 들고요. 가정에 애들 문제도 생깁니다. 까닭을 알 길이 없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입에 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 진보를 가져오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건너가지 못하게 한 것이 왜 은혜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재미난 일화를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존 칼빈이 자기가 죽고 나면 기념비를 절대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제네바의 이름 없는 공동묘지 팔링 팔레라는 공동묘지에 묻혀있고 707번이라고 하는 번호와 함께 JC라는 이니셜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 칼빈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거기를 찾아가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너무 묘지가 초라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상상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드리고 꽃다발을 갖다 드리고 관광 명소로 만들어버렸다면 칼빈 정신의 훼손입니다. 초라한 게 은혜입니다. 건너가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실패가 은혜입니다. 내일이 중단된 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원형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캐톨릭서부터 개신교는 우상천지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단 서편을 건너서 길갈에서 총회가 다시 한번 열렸다면 거기는 지금 평양의 김일성 광장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늘 모세처럼 미완성된 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마저 거절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하는 게 얼마나 중죄인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마저 제외시켰다면 율법의 한계를 지금까지 초라한 무덤이 돼서 명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인간적으로 생각한데 아마 모세가 죽고 난 이후 건너갔더라면 신격화, 우상화된 유대교와 캐토릭과 개신교와 그걸 떠나지 못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드글드글 거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완성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과 믿음, 우리의 자세를
리플레이 하면서 온 신경을 넘어오는 공, 튀어오르는 공에다가 집중해서 우리의 세포까지도 공을 최적화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회중 가운데 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하시는 대강절 둘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지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나의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으며 심지어 중단되고 초라한 실패까지도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믿음의 진일보 진보를 가져오는 기간이 되도록 이 대강절 둘째 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메어달릴 뿐 아니라 바라는 보지만 건너가지는 못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